아니다 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잘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뭔가 이게 진짜 인생의 행복과 답을 찾지 못해서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희 회장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기업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초인류 기업으로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지금 몇 달째 거의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문이 그렇게까지 돌고 있잖아요. 거의 죽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알려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안 죽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제 분명한 건 지금 그 삼성병원 특실에서 거의 지금 눈만 뜨고 있지 실제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병원에서 제일 알아보는 데 가라면 아산병원, 삼성병원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건강관리를 했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또 본인이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꼭 잘못됐다는 아닌데, 그래, 결국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갈등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또 이렇게 하면서 헤매고 또 시간 보내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심한 표현으로 거의 99.9%는요 힘들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깨닫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과 이 힘, 이 비밀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래 인간인데 이 비밀과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내 노력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몰라요. 살아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돼. 살아있으니까 직장 가고, 살아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고, 살아있으니까 밥 먹어야 되고, 또 밥 먹어야 되니까 내가 살고, 또 살려니까 밥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과 이 복을 못 누리고 그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꿈을 듣고 굉장히 화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나와 네 어미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렇게 화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화낸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얘기한 거지. 11장에 보면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어요. 저는 그걸 볼 때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야곱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걸 야곱이 자녀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자녀들에게 야곱이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조상 때부터 받았던 이 복음의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분명히 이 요셉의 말을요, 그냥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나중에 보면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와서 짐승이 이렇게 잡아먹었다, 피 묻혀서 거짓말 하잖아요. 팔고 나서. 근데 보면은 야곱이 막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야곱이 아마 속으로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저 혼자 생각이요. 야곱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분위기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실제는 죽지 않았다, 그걸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거는 야곱이요, 전한 이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기도의 비밀을 요셉이 누리고 있었다는 걸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를 꼭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요, 모든 게 끝났어요. 요셉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거로 늘 감사했고, 이거로 행복했고, 그게 전부 다였어요. 사실은 그게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거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게요, 전부 다거든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당연히 헤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하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갈등할 수밖에 없죠. 10사람을 만나면 10사람이 갈등이요. 교회에 10가지 일을 진행한다, 10가지 일이 다 갈등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요, 10사람을 만나면요, 10사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10가지 일을 진행하고 10가지 뭐를 한다, 그럼 그 10가지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게 갈등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사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오늘 본문도 그랬지만요, 요셉의 그 기사에 좀 유일하게 강조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다 나왔는데요, 요셉의 기사에는요 아주 강조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 앞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안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안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안 했습니까?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표현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24시간 365일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항상 누린 사람이 요셉이요. 아브라함도 불신앙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요, 12장에 나오죠. 26장에 보면요, 이삭도 불신앙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나옵니다. 자기 아내 팔고 막 그랬던 장면이죠. 또 야곱은요, 뭐 완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그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사를 보면은요,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누구를 막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막 머리를 쓰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어제 목사님 그 메시지였거든요. 사람들은 세 군데서 다르다. 혼자 있을 때 다르고, 사람 만났을 때 다르고, 교회 왔을 때 다르다. 그 세 군데 있을 때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실제로 함께 한다는 것을 안 누리니까.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사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교회 와서 일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 비밀이 안 누려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요셉은요, 이 사실을 완전히 누렸어요. 그래서 어제 화요집회 때 가장 강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불신앙이다. 본인이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중직자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남는 게 딱 하나다. 결국은 불신앙이다.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얘기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거기 덫에 모든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다 걸려 있다.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 표현을 하면 100% 믿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럼 그게 요셉이 특별한 믿음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때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신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셉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뭘 기도를 많이 했고 뭘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를 막 높은 자리에 올리겠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요셉에게 이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셉과 같이 서밋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그걸 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요,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고 나와요. 장자는 야곱의 첫째 장자가 르우벤이고 넷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은요, 요셉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과 요셉 족속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요, 말하면은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복음 가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던 축복, 그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실제로 누려서 그 응답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이 축복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의 말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기준,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여러분 요셉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기준 내게 강했다. 벌써 요셉은요, 암 걸려 죽었거나 뭐 완전히 뭐 절도했거나 뭔 일이 뭐 정신 돌았거나 뭔 일이 나도 났을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이 응답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렸기 때문에 요셉은요,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도요,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 형들은 지금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갑자기 이 총리가 막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그제서야 요셉인 줄 알았다고 했거든요. 도저히 생각도 못했고요,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요셉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요셉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해보니까 그래, 용서가 된다.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요셉은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오니까 좋게 얘기해 준 게 아니고 평상시 요셉이요, 늘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고 보낸 거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 온다 그러면은요, 그 속에 거의 빠집니다. 그래서 언제 빠져나오냐? 그거 놓고 한참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요, 거의 이제 몇 개월 지나거나 한참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이는 어떻게 되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사이는요, 갈등, 문제 속에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럴 게 없어요. 왜냐? 항상 누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요, 100% 24시 누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기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이게 특별한 거냐?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실제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건 속에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가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요셉의 기사를 봅시다. 요셉이 계속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안 좋은 일만 있었고 계속 이상한 일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24시 누리고 있었어요. 그걸 무시기도다 표현도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실제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요. 여러분 한번요, 진짜 말씀 생각해 보시고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거기에요, 이 시간을요 다 보내고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보니까요, 가이다요 이 불신앙 속에 걸려서요, 전부 필요 없는 말, 또 맞지도 않는 말, 여기에요 다 보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걸 넘었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실제 지금 우리가 어디에 걸려있나, 지금 어떤 부분 속에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릴까, 이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부터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느냐?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내가 로마 가서 막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비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 그러려니까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 보세요. 또 복음 제대로 못 누리는 신자들 보세요. 더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그게 목표잖아요. 그건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여러분이요. 이거를 꼭 찾아내야 돼요. 저는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로 끝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 사실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근데 거의 다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거고요. 거의 다 보면은요, 그냥 뭐라고 표현해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 인도해. 억지로 인도하는 그거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만남,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 최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어제 그 목회자들에게 우선 주셨던 메시지 중에서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 감사다. 구원받은 거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감사. 그리고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거 감사. 그리고 마지막 감사가 뭐냐? 교회에 대한 감사.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크게 안 나오는 이상 절대로 그 사람 응답 못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결론은 뭐죠? 복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주인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실제로 지금 찾아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지금요 한번 눈을 이렇게 떠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기독교인 중에서요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 사람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아, 정말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야,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 만나보면요, 뭔가 모르게 힘들어하고요, 뭔가 모르게 걸려있고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요, 뭔가 모르게 하면, 왜 지금 땅굴 얘기가 나오니까 막 한국 교회가 막 하고, 그렇게 막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막 하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까?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사람들이요, 마음에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요, 하나님의 주신 이 답과 축복이 못 누리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전쟁이 나는 거면 전쟁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굴 파서 북한 내려와서 전쟁 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럼 나야지요. 그럼 그걸 막 땅굴을 막 발견해가지고 전쟁 안 나게 막는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막는 거일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돼야 돼.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요, 많은 걸 놓쳐요. 요셉은요, 안 돼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괜찮다. 누구를 만나든지 괜찮다. 어떤 상황에 와도 괜찮다.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축복이 실제로 있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는데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저주가 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늘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요 진짜 저는 중요한 거 찾아내야 된다. 또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마지막 보면은요, 아,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구나.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요 확실히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도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400년 30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뭘 가지고 나왔다고 나오죠?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야, 이 모세도 이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내렸던 그 요셉이 했던 그 유언이 계속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그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의 기사를 여러분 하루 종일 좀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내가 이거로 지금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24시 누리는 기도 속에서 실제로 내가 힘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요셉의 특징, 요셉의 전도는 전부 뭐였죠? 얘기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제 유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 중직자들이 하는 얘기, 하는 모습을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특히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를 녹음해서 노예하는 거를 녹음해서 불신자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다 시험 들고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녹음해가지고 불신자에게 보여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얘기할 사람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모이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특징, 요셉은 내가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한 게 아니요,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41장에 분명히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렇게 있냐? 그리고 본인이 전도하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도리어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지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야겠다. 정말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런 거구나. 요셉은요, 진짜 전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 이게 요셉입니다. 찾아내야 돼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 제일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100명의 성도를 만났다. 100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져야 되는데 100명의 성도를 만나면 100가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거든.
교회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잘 찾아내야 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다 왜 이럴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하게 찾아야 될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된 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축복은 받았는데 전 세계 현장에 세계화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요. 뭘 말하죠? 렘넌트 운동. 아브라함 이후에 3대째. 그렇죠? 여러분요, 이건 꼭 중요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하냐? 때로는 우리가 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요셉에게 줘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하신. 여러분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렘넌트 운동에 대한 중요성 뭐 이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네. 오늘 여러분이 요셉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시고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이 축복을 바울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는가를 찾고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1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근본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죠. 이 힘을 가지고 도전, 전 세계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응답이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모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평생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을 이제 실제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